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에서 키케로와 카이사르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리하지만 용기가 부족한 남자와 자기보다 더 강한 남자와의 만남,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원전 50년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휴머니스트이자 법의 수호자인 키케로는 처음에 아무 의심 없이 카이사르를 후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군대와 함께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는 살해되고 말죠. 키케로에게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권력자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그들의 관심은 카이사르가 남긴 유산, 돈, 군대, 권력,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술수를 쓰고 그걸 차지하려고 흥정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과 힘을 얻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바른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바른 길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서 그의 소중한 제자 디모데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높은 도덕성과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높은 도덕성과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계속 못하게 하고 또 다녀왔는지 점검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상황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한편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는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유대인 회당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할례를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신자였던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고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조건을 내걸었을 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건 본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잖아요. 근데 모태신앙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이 문화생활처럼 되는 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유명한 게 있잖아요.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모태신앙이 그런 거 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교회 전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 예식을 받게 되죠. 그럼 마치 남녀가 사랑하다가 결혼식을 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 것처럼 세례 예식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는 디도와는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세상적 마귀적인 생각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바울은요, 성경 전문가지만 경직된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돼, 굉장히 경직될 수 있거든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경직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되게 무섭다,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는 그런 분이구나, 두렵다, 구약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빠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애가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빈몸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냄새날까요?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인 걸 확인하고 나서 얼싸안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했던 말, 내 아들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싸안고 하여튼 뭐든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싶고 내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경직된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따르지만 다양한 상황과 어떤 그런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공감하고 싶고 또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고 싶어요. 이것이 성경적 마음가짐이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늘 유연성, 본질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성경대로라는 확신과 원칙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와 직장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유연하게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성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아주 강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좀 풀어 말하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볼 때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사실 가족들끼리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끼리나 가능한 일이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게 디모데가 보여줬던 그런 제자로서의 모범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많이 흐려지고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처를 받았든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영혼들도 구원하지만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국내외 선교를 계획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면 멈춰야 되고요. 성령님이 여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아시아 주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서 그 소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 대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은 동쪽에서 2차 전도여행은 서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에 비로소 에베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바울의 계획이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연기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유럽의 로마 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그렇다면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기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잡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그것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기도하면 어떤 때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120세에 갑자기 죽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가 고기가 부족했는지 날아다니는 벌레가 입속으로 들어가네요. 단백질이니까 일단 삼키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목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직장, 사업장, 가정,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길이 잘 열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 자신의 확신이나 원칙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파도 타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진화해수욕장 가니까 파도 타기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막 패러글라이드 띄워놓고선 멋져요. 파도를 타는데 울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산도 많고 바다도 가깝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건 파도 타기하고 비슷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파도를 탑니다. 근데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파도를 타려면 성령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의 뜻은요, 우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나 야망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죄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빌립보 선교를 통해 당시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사업가인데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배우자, 아니면 동역자, 직장 동료, 또 사업을 함께 할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고객들도 그렇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섭리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그리고 모든 역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하는 말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은 맞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했더니 바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과의 영적 대결에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 치면서 엄청난 수입을 벌었는데 당장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치는 노예의 주인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떠돌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종교와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떠돌이 유대인.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반유대인 정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났는데요. 외국에 이민 가서 그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교도인들보다 훨씬 더 지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그런 독특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괘씸한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벌고 또 똑똑하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문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용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 시민, 이러면 굉장한 자부심이,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에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들이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보호하고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확 눈이 다 멀어버리거나 당장 어떤 역사가 나타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할 일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벌레 먹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거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조롱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잖아요. 너 구원자라며 너 먼저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조롱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다며, 너나 잘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나 잘해. 구원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다. 사실이에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싫지만 그럴 때가 있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벌레가 왜 안 내려가고 여기 걸려 있어가지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악하고 죄송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좀 작게 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져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회가 온 겁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수는요, 한밤중에 갑자기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니까 이거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난리 났어요. 잠깐!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고. 멈춰! 간수가 더 놀랐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오후 5시가 되면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 보면 퇴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퇴근을 안 하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내가 뭐 일 시킨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부서 업무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있네. 어제는요 밤 9시가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아유 너무 이러지 마라. 하루 이틀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가요. 아마 담임 목사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신실한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는데 탈출을 안 하는 거예요. 간수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했고 바울과 신라는 죄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반대인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 얽매여 있고 로마 황제에게 돈에 구속되어 있는데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요 훨씬 더 자기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그 자유 어디서 난 거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보면 hold to예요.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의 자유는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돈, 권력, 쾌락, 그 어떤 것과도 영혼의 자유만은 바꾸지 마십시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그 극심한 고통, 의미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간수들의 가정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의 밤은 기적의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멋진 말이죠. 이런 말은 메모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도 너무 멋있어요. 고난의 밤은 기적의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절망을 거부합니다. 우리 사전에는 포기, 낙심, 좌절, 절망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직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는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기적의 새벽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망을 거부합니다. 낙심, 좌절, 포기, 절망 이런 단어는 저희들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넘쳐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고 성령의 파도를 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